우리가 지금까지 기드온 그러면 믿음의 용사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앞에 그 4절부터는 읽지 않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드온이 스콧과 분우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징벌한 것과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가 의로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가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물론 의심도 많았어.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랬잖아. 양털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전쟁에까지 이겼습니다. 그가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의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그 두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동족들을 죽이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가 지나치게 잔인하게 징벌했다라고 보는 눈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권세를 행하는 모습이 마지막 절에는 또 나오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믿음의 용사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더러운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첫 사사, 그러니까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에훗, 드보라까지 긍정적인 모습들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앞으로는 인간의 모습이 풀풀 나는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분기점에 오늘 서 있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러한 전체 흐름에서 보았을 때 8장부터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 좋은 면, 나쁜 면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에 패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두 왕,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계속 추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연합군이기 때문에 두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부터 적과 싸워서 어디까지 갑니까? 요단 나루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300명이 쫓아가는 거야. 사실은 그들이 겁에 질렸었지만 그 3만 5천 명 중에서 많은 숫자 2만 명을 죽이고 나니 자기들끼리 죽고 죽여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용기가 100배 갖고 막 이제 300명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합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숫곳에 이르렀을 때 그 기드온이 염치불구하고 자기 부하들과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숫곳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갓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숫곳 방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온 것도 아닌데 왜 너희에게 밥을 주냐? 너희에게 밥을 줬다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너희를 해하면 우리도 보복을 당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뭐라 그럽니까? 들가시와 찔레로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질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해하겠다.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9km 떨어진 분우엘로 갑니다. 이 분우엘은 어디냐면 분이엘이에요. 우리가 분이엘 그러면 알잖아요.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곳이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했는데 옛날의 명칭은 분우엘이었나 봐요. 이곳 사람들도 똑같이 빵 좀 달라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기드온이 분노에 차서 뭐라 그러냐? 내가 적들을 섬멸하고 올 때 너희 성을 다 헐어버리겠다. 너희 성대를 다 망가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납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는 갈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는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 이제 지쳐서 돌아갔나 보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의 300용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들을 격파하고 그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으로서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 기드온과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이 숫곳을 들릅니다. 그리고 그 방백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소년, 여기선 소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청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청년 되는 사람에게 니네 방백들과 장로들, 대표들 어디 있냐? 이름을 대라. 그래갖고 그것을 다 적은 다음에 그들을 찾아내서 진짜 아까 들가시와 찔레가시로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여버리고 징벌합니다. 그리고 다시 분우엘에 들러. 그래갖고 망대를 다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은 마구제비로 막 죽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분우엘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방해하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을 통과해달라고 허락할 때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서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인 에돔족도 길을 막고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너희들의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그 성들을 다 헐어버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정당한가 하는 겁니다. 과거 드보라가 전쟁할 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준 지파도 있었지만 도와주지 않은 지파도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드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움을 거절해서 서운할지라도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드보라가 도와주지 아니한 지파들에 대해서 책망은 했지만 서운한 감정은 가졌지만 그들에게 보복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지금은 신정정치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사만 있지 왕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보라나 기드온이 만약에 왕인데 명령을 내렸을 때 거절하면 그거는 반역죄가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왕이 아니야. 왕 대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해 나가는 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그 지역적인 그 지파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한다 그래도 다스릴 만한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진멸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들을 진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나 드보라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는 있지만 강권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탁을 했는데 거절했다 그래도 보복할 수는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기드온의 도움을 거절한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의 행동이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민족끼리니까 도와줘야 돼. 자기도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도움을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보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 300용사를 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니네 이렇게 헉헉거리고 힘들어서 그러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엔 질 것 같아. 근데 왜 내가 너희를 도와줘? 잘못하면 우리가 보복을 당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계산을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지파 누구나가 다스림도 받지 않았고 예속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왕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는 어땠냐 하면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 자기가 그냥 내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책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치셔야지
오늘 기드온이 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서 치라고 했으면 그때는 쳐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함 없이 징벌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사기 뒷면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각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고 그들을 징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왕이 없지만 이 이스라엘을 치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야 하는 신정정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자기 민족을 징벌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18절과 19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기 아까 다볼산은요 기드온이 살던 그 오브라라는 지역 옆에 있는 산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친형들이 기드온처럼 숨어서 지내다가 오늘 이 두 왕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살해당해. 근데 물어봅니다.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사람이 너 닮았어. 꼭 왕자 같아. 그러니까 왕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너 닮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복수심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내 형을 죽이지 않았으면 나도 너 안 죽일 텐데 니네들이 내 형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건 뭐예요? 개인적인 복수잖아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까지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은 사사로운 복수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면 당연히 죽여야 돼요. 따지고 보면 설사 자신들의 가족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도 전에 자신의 복수심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 35,000명 중에서 2만 명을 다 죽였으면 거의 승리한 거고 이미 대장들도 다 죽여서 이 머리 2개 가져왔잖아요. 그 정도면 돌아서도 되는데 끝까지 추적한 건 뭐야? 아직도 내 형제들을 죽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300명을 끌고 끝까지 추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문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죽인 동기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형제의 원수, 복수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복수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의 친형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그러니까 이미 기드온을 왕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닮았어. 그 말을 해버려. 결국 그래서 기드온은 왕이 아니지만 왕처럼 대접받고 왕처럼 되기를 스스로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 어떻게 해서 죽이는지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10명 이상의 아내를 가지고 70명인가 큰 굉장히 아들들을 많이 두거든요. 기드온이. 근데 이 장자가 그때만 해도 그 기드온이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아들 야델 장자가 아직 어린 나이야. 그런데 자기 아들더러 이 두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포박을 해놓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칼을 들어서 어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아들을 시키냐는 거예요. 거기에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요 마지막 카드를 누구에게 시키냐면 자기 아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혁혁한 공을 세우도록 해서
자기 권세를 세습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어떤 공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시켰는데 아들이 너무 어려. 그래서 차마 칼을 들어서 죽이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큰 영광을 줘서 자기를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습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지휘하던 대장이자 왕이던 세바와 살문나가 적장도 아니고 용사도 아닌데 이 젊은 것들한테 지금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어.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조그마면 두려움도, 그러니까 마음도 조그매서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 죽여. 저 어린 것이 뭘 나를 죽이겠느냐. 어린 것한테 죽임을 당했다면 이 왕들이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네가 죽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드온에게 직접 죽여달라고 자청한 것도 힘이 없는 어린아이한테 죽였다는 그 말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결국 기드온이 자기 아들이 죽이지 못하니까 기드온이 죽이고 그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요. 그 미디안 족속들은 달신, 월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달 모양의 목걸이도 하고 아니면 초승달 모양도 했는데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아직도 국기에 초승달 같은 그림이 있는 데가 있다 그래요. 그게 옛날에 섬기던 달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빼서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은 그 낙타목에 있는 달신을 뺏었지만 나머지 모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다 가져오잖아요. 금도 뺏고 재산 다 뺏어갖고 옵니다. 그래서 승리한 기념으로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섬기고 니네 손자까지도 내가 다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기드온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여호와께서 왕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기 때문에 여호와께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에봇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가 고백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24절에서 27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와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제 전리품들을 다 모읍니다. 여러분 레위기 할 때 기억나겠지만 에봇에는 흉패가 달렸는데 12가지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다 취한 거예요. 거기다가 조끼 모양의 상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바둑돌로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비를 뽑아서 우림이 뽑힐 수도 있고 둠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림과 둠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데 둠밈이 나오면 예 아니면 그 사람의 죄를 물을 때 무죄 이렇게 선고가 되고 우림이 나오면 저주라는 뜻으로 그것은 아니요 아니면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묻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러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면 어디다 가져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드려야 돼.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다 갖다 둡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그러니까 월권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어.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왕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는 왕의 행세를 하고 있고,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주고 교회에 갖다 놔야 되는데 자기네 집 오브라에다 갖다 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자기 신은 따로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기의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다른 우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이름만 하나님이야.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이 하나님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라에 갖다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브라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이제 무질서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설교의 제목처럼 그것이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요, 그의 세대가 아니더라도 그의 후대에 아주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건 뭐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에봇이 바알을 위한 에봇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예배했을 때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름만 하나님을 부를 뿐인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기드온을 믿음의 인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이러한 오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사사라 할지라도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가 있어.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산을 봤을 때는 그 산이 굉장히 멋있어. 가까이서 보니까 시든 것도 많고 썩은 것도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가까이 대하다 보면 허물이 많고 흠이 다 보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오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가 많지만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세대의 우리를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고 서로의 연약한 점을 품고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우리 눈에 보여.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나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일이 서로 피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품어주고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사사고 참된 왕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까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과 죄악과 오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사사로 뽑아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물 있고 죄 많은 저희들을 뽑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면 상속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하는 저희들이 저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용장 기도원에게도 정말 인간의 모습과 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저희는 허약한 존재지만 의가 없는 자라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고 오늘도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